사람들은 모두 다 분노합니다. 세상에는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기들이 어떻게 분노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도 분노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갓난아이들, 젖먹이 아이들도 분노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워봤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 배고프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처음에 응애 응애 이렇게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밥을 먹어야 할 시간이야, 나 배고파라는 자기의 의사와 의견과 자기의 니즈를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의 의견과 나의 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그 목소리가 점차 커지기 시작하고 거칠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정말 이 성인이 들어도 어떻게 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을까? 절규하는 목소리와 온갖 짜증이 섞인 그러한 울음소리를 가지고 울어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거를 듣고 있노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녀석 성깔 있네. 이 녀석도 분노하고 화내는 줄 아는구나. 얘는 그냥 배고파서 울부짖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짜증이 난 상태, 화나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 누군가는 잘 참겠죠.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요, 다 분노가 있어서 그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밖으로 표출하느냐, 아니면 내 안에서 분노를 표현하느냐, 내 안에 담아두느냐의 차이지, 우리 안에는 모두 다 분노가 있다라는 사실. 그러나 이 분노는요, 다른 어떤 죄보다 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노에는요, 파괴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분노는 과격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통제되지 못한 분노는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파괴성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떠한 예입니까? 바로 가인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네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얼굴빛이 변화했어요. 이 안색이 변화했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원어하고 영어를 찾아보니까요, 이런 거예요. 고개를 들지 않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서요, 이러한 상태가 얼굴빛이 달라졌다라는 상태더라고요. 이 가인의 분노가 어디에까지 갔습니까? 바로 자기의 동생을 죽이기까지 하는 데에 갔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주를 받았어요.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동생을 죽였을 뿐 아니라, 살인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도 파멸로 이끌게 했던 것이 바로 이 가인의 분노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노는 그것을 부은 곳보다는 담고 있는 그릇을 더 많이 손상시키는 염산과도 같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여러분 피타고라스 정리 아시죠? 이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분노는 무모함에서 시작하여 후회로 끝난다. 분노의 끝은 후회이고, 분노를 쏟아붓는 대상뿐만이 아니라 분노를 하는 대상을 파괴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분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통제되지 않은 분노를 가진 사람의 삶은 마치 어떠한 모양새냐면,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 속으로 막 뛰어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라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Why are you angry? 너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 너 이렇게 화를 내고 있어.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이거는 화를 내고 있는, 분에 차 있는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분내고 있는 가인에게 Why are you angry? 너는 왜 화를 내고 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노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것을 잘 다루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마음이셨던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의 이 질문에 조금이라도 마음 문을 열고 귀 기울였다면 아마 그와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많은 비극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분노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때 분노하십니까? 사람들이 저를 화내게 하니까 분노하죠. 이렇죠. 분노는요,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분노는요, 나에게 어떠한 인풋이 있기 때문에 그 인풋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나는 게 분노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인풋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분노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분노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러면 어떨 때, 어떤 인풋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는 분낼까요? 물론 사람마다 화내는 지점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어떠할 때, 우리에게 그 인풋이 어떠한 영향을 끼칠 때에 우리가 화를 내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샤 캐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정의하고 그런 현실을 쉽게 바꾸거나 견디거나 무시할 수 없을 때 분노하게 된다. 즉 이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내가 그 상황을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분노다라는 것이에요. 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요, 어떤 일이나 어떠한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에, 그러나 그 사람과 그 환경을 내가 통제하지 못할 때에, 즉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 사람은 분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시잖아요. 분노하시잖아요. 끄떡끄떡거리고 오늘 아침에도 혼나고요. 부모님의 분노와 진노를 한 몸에 받고 온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화내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부모님의 뜻대로 잘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부모님이 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분을 발하십니까? 아니에요. 부모님의 뜻이 있고 부모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부모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이라는 녀석이, 딸이라는 녀석이 이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뜻대로, 부모님의 생각대로, 부모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이제 이만큼 컸는데 더 이상 얘네들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때 화를 내시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왜 부모님에게 화를 내요? 나도 내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있는데 부모님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맨날 엄마 마음대로, 맨날 아빠 마음대로 하라고 해. 내가 분명히 이거는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또 하라고 하고 또 하라고 하고 또 하라고 해. 그러니까 내 뜻대로 부모님이 안 되니까, 부모님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내 통제 아래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때 화를 내고 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대상이 부모가 자녀,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뿐만이 아니라 친구에게, 직장 동료에게, 그리고 어떠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분노가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컨디션이 될 때에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쯤에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 분노라는 것이 나쁜 것일까? 분노하는 것이 나쁜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니까 분노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감정 중에 분노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분노는 분노하면 안 될까? 절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화를 내거나 분노해서는 안 될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노라는 이 감정을 우리에게 주신 것 잘못 주신 걸까? 다른 곳에서 온 것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도 분노하신다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맞아요. 제가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검색을 해놓고서는 찾아보니까는요, 240회에서 250회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진노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다가 갑자기 분노, 진노라는 이러한 감정이 확 올라오니까 막 화를 내셨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제 진노하셨는지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때에 진노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진노를 선택하신 이유와 목적은 명확해요. 어떤 때냐면 바로 사랑 때문에 진노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더라고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냐?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에 빠져서 돌아오지 않을 때,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그것들을 즐기고 우상 가운데 빠져서 우상들에게 자기의 삶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하나 또 보도록 하실까요? 열왕기하 22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고 그들이 한 모든 일이 나의 분노를 격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의 분노를 이곳에 쏟을 것이니 아무도 끄지 못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에게 가고 영적인 간음을 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에 빠져서 허덕일 때에 분노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악한 존재들에게, 사탄에게 유린당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말씀 한 구절 읽으십시다. 이사야서 34장 2절 말씀 시작.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에게 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시려고 하신다. 그들이 살해당하도록 버려두시기로 작정하셨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 있어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외된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 이러한 사회적 약자들이 그들이 온전한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랑과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대우와 그러한 존중을 받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더라고요. 이사야서 10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미를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라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대상들이 이러한 때에 분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예로 예수님께서도 분노하셨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때에 분노하셨습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그렇죠, 성전 정결 사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서 매매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말씀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상을 어이쿠야 이렇게 엎으시고 의자들을 어이쿠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넘어뜨리셨을까요? 아니에요. 화를 내시면서 이게 도대체 너네들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이렇게 하라고 했어? 라고 소리를 치시면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을까요? 그냥 단순히 성전에서 뭔가 사고 팔고 하니까 화를 내셨을까요? 아니,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왜 화를 내셨냐면 기득권층,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배하러 나오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돈을 착복하는 거예요. 비싼 돈을 가지고서는 비둘기 한 마리를 팔고요. 비싼 돈을 받고서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이 무엇이었어요? 정말 큰 재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비둘기라도 잡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는데, 그 비둘기 값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도 비싸게 받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없는 돈을 그것까지 탈탈탈 긁어 모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정신에, 하나님의 율법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거예요. 즉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강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화가 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노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분노는요, 사랑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분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분노하십니까? 어떤 때 화를 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공격당할 때 잘 분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훼손될 때 여러분들의 성격이 드러나고 화를 표출하지 않아요. 사회적 약자가 고통을 받을 때에 분노 드러내십니까? 아니요. 그때에는요, 정말 다혈질적인 사람도 분노를 잘 드러내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떨 때 분노하냐면 내가 애착하고 애정하는 것이 침해되고 그리고 부서질 때에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내 돈과 내 시간과 내 웰빙들이 침해받고 그것들이 깨졌다고 생각할 때에 분노하게 됩니다. 내 의견이 관철되지 못하고 내 자존심과 내 명성이 조금이라도 금가기 시작을 하면 진노의 화신이 되어서 모든 분노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수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그곳과는 너무나도 다른 곳에 분노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분노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7가지 치명적인 죄에서 이런 분노의 형태를 보고 바로 불의한 분노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이 문장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불의한 분노는 결함 있는 애정의 폭발이다. 우리가 결함 있는 애정을 할 때에 우리는 불의한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불의한 분노는요, 결코 사람들을 살려내거나 결코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늘 다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파괴하곤 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도 아이들에게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떨 때 제가 화를 낼까요? 대부분은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화를 내죠. 그냥 좋은 말로 해서는 얘네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화를 내요. 그런데 때로는 저도 삐뚤어진 분노를 표출할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통제된 분노를 할 때는요, 제가 되게 이성적인 그런 아빠가 되고요. 목적이 분명해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이러한 행동을 교정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아이의 인생에서 잘못된 곳으로 빠지지 않고 올바른 곳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화를 내요. 그런데 삐뚤어지게 분노할 때는요, 아이들을 생각하는, 이러한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요, 내가 애착하는 것에 마음이 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의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저의 언어 선택이 통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저의 억양이 통제가 되지 않아요. 저희 목소리 크기가 통제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가 통제되지 않으면요, 아이들이 알아요. 아이들이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 사랑 때문에 나를 이렇게 책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아이들이 느껴요.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훈계로 와서 박히고, 아, 내가 정말 잘못해서 혼나고 이렇게 바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빚으로 와서 박히게 되고, 그것이 그 아이들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우는 그러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가 아니면 아내가 알아요. 제가 그렇게 통제되지 않는 분노를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게 되면은요, 제 아내가 저기 멀리에서 제가 볼 수 있는, 아이들은 못 보지만 저는 볼 수 있는 그 시야권으로 들어와서, 여보 이렇게 하면은요, 제가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그럴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질문으로 저에게 말씀하세요. Why are you angry? 너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는 돌아보잖아요. 제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너무나도 피곤해서 제 육체의 한계가 다 온 거예요. 너무나도 쉬고 피곤한데 아이들이 자꾸 놀아달라고 하고 아이들이 저를 너무 이렇게 하면 그때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일,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시간, 이것들을 아이들이 침범하고 침해하고 그것들을 망가뜨린다고 생각을 할 때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다시 한 번 더 들어가서 주님 앞에 여쭈면서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또 마음을 주세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결코 제가 애정하는 것들이 저의 이 사랑스러운 아이들보다 귀하지 않아요. 가치를 저울질 해보면은요, 비교할 수 없어요.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애착하는 것은요, 언제든 복구할 수 있어요. 언제든 어떻게든 복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언제든지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제 아이들의 마음과 인생은 복구되기가 어려워요. 복구하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이 아이들에게 대체 불가한 사람이에요. 제가 없다고 해서 다른 아빠가 저만큼이나 아이들을 안고 품고 그렇게 길러낼 수 없는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저는 회개할 수밖에 없고 아이들에게 사과하고 안아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화를 내나요? 여러분들의 분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언제 분노하셨습니까? 언제 화를 내셨습니까? 언제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빵 하고 터뜨리셨습니까? 한번 그 지점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가셨어요? 가셨습니까? 최근에 언제예요? 아침입니까? 여기 들어오기 전입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그 분노를 빵 하고 터뜨리셨어요? 그리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내가 화를 냈지? 어떤 상황이었지?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하죠. 다시 이가 갈리기 시작을 하면서 가만두지 않을 테야. 이러한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들이 이 분노의 감정 빵 하고 터뜨리기 바로 직전으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성령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Why are you angry? 아무개야, 너 지금 왜 화를 내고 있어? 라는 그 음성을 주님 앞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해야 할 대상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해야 할 대상을 지켜내기 위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애착하는 것, 삐뚤어지게 애착하는 것, 그것을 더 애착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탐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노를 했습니까?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분노해야 할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공격받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을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랑해야 할 대상, 그 대상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때에는 우리는 분노해야 할 때가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인내하고 절제해야 하는 그러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참을 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내가 화를 빵 하고 낼 때에 그 빵 하고 내기 전에 참을 인자 3번을 쓸 동안에 그런 시간을 내가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잠언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모욕을 참는다. 이 말은 어떠한 말입니까? 우리의 분노는 잘 통제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이 분노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이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 때 Why are you angry? 너 왜 화를 내고 있니? 내가 지금 막 분노가 감정이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서는 당장이라고 쏘아 붙이고 싶을 때에 내가 이거 왜 화를 내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지라는 걸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사랑해야 하는 대상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분노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애착하는 것, 내가 애정하는 것을 더 애착하고 애정하기 위해서 분노를 표출하려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너무나도 쉽게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여러분 간구해야 돼요. 화가 날 때 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라는 감정에 집중하고 그것이 내 삶을, 내 입술을, 내 몸을, 나의 혈압을 다스리도록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러한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는데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를 만져 주십시오.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분노, 잘못된 분노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고 3번째,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곳에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곳에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곳이 어디인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기도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분노해야 할 때에 분노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노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인내하고 절제할 줄도 아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분노를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하울림 청년부, 그리고 여기 나온 5명의 청소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